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 이후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칭송을 받고 있는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3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대단하죠? 300개 이상을 개발을 해서 에디슨 이후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는 그러한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300개의 그러한 특허를 취득을 했지만 그가 그 위대한 발명가로 그 이름을 남길 때에는 이면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즉 드러나지 않은 수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만 번의 실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만 번의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3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명언들을 좀 남겼어요. 깨달은 명언. 특히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공감이 돼서 소개합니다. 그 이런 말을 해요.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그래요.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그냥 실패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라는 거예요. 셋째, 실패한 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헛된 결심을 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찰스 캐터링이 한 말입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 삶이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공 전에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거죠. 성공 전에 실패가 있다. 우리 하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그가 사업을 실패해서 인생이 나락에까지 떨어지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 30년 시간이 지났어요. 30년. 근데 그 30년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결국 됐어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32년에 주 의원 선거에 탁 나섰는데 낙선. 그래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34년에 다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정치 대비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사업하다 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1841년에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탁 누워있다가 그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정계에 뛰어들었는데
공천을 못 받아. 그러다가 째째째째서 세월이 흘려서 1855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30년 동안에. 나는요, 이 사람을 보면 대단한 것이 그 가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인이 대단해요. 이 양반이 1858년에 다시 상원의 입후보를 또 합니다. 3년 후에 또 낙선.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입니다. 가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링컨은 본인보다도 가족이 훌륭하고 그 옆에 계신 부인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요. 30년 만입니다. 수많은 실패가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번영을 원하잖아요. 막히는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번영을 원합니다. 그런데 번영을 향해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번영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해롭기만 하지 않다는 거죠. 유익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번영을 향해 가되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밭길을 통해서 번영으로 옮겨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만나는 고난이 나에게는 결코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119편 71절에 가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곧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듯이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미래 번영을 하는 게 관한 일에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 시절에 고생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감당하십시오. 훗날에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인생의 미래를 번영으로 가게 하는 일에 주춧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출생을 할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온갖 압제를 받던 시기였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아 살상 명령이 내려졌던 시기입니다.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때에 태어났다는 것은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출생하던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라는 말은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왕인데 왜 모르겠어요? 왕이 역사를 아는 자가 왕인데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요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알죠. 특히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있었던 극심한 흉년을 모면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가 당연히 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요셉의 역할도 다 알았을 거고,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역사를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행한 모든 역사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말이고, 요셉의 위대한 업적을 정책적으로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요셉의 모든 업적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 외면했다. 그걸 외면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좀 외면하고 싶으면 그 이름이 담겨진 거 다 뜯어내잖아요. 그 뜯어내잖아. 예전에 예전에는 경찰청이라고 하는 거 내무부 치안본부였거든. 내무부 치안본부가 이제 경찰청이 됐는데, 그 본청 현관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로 이제 대통령 전두환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가 또 이 본청에 들어갈 일을 써 보니까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큰 화초를 쫙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가려놨어요. 나중에 또 본청에 갈 일을 봤더니 그거 뜯어내버렸더라고.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 뜯어내는 그 흔적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새로운 왕이라는 건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역사 속에 그 민족적으로 흉년의 대환란을 당할 뻔했지만 그거를 모면하게 했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 알죠? 근데 그거를 잊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야 하기 때문에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구했던 요셉의 업적으로부터 기억에서 지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조차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일조차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조차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섭섭한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애굽 왕들이 여전히 요셉의 업적을 높이 여기고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다가 잘못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넘어가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향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요,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미입국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대요. 대단히 급증.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멕시코에 접한 국경지대에서 미륵국 하려다가 붙잡힌 중국인들이 37,439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분증이 고가로 팔려요. 한국 신분증 위조하기가 좋아서. 여러분들 신분증 관리 잘해야 해외여행 가면. 이러던가 해외여행 가서 경비 떨어지면 여권을 파십시오. 중국 가면 300만 원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전 세계 막 돌아다닐 거예요. 좋은 거 배웠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도 왜 그래요?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나 빈곤하고 힘드니까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살기가 너무너무 좋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탈출을 합니까? 예? 지금요,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이제 하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정착 자금을 줘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하나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왜 북한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이 뭐야? 빈곤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런 북한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나오세요. 제가 비행기 값 끊어드려서 평양까지 날라다 보내드릴게요. 너무 힘드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민족이라 애굽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풍요롭다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은 그러한 역사와 섭리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수가 번성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되는 속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켜볼 정도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탑을 끊는 게 참 많아요. 자살률 1위, 인구 감소 1위, 뭐 굉장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인구가 막 급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인구가 급감할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 하나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았던 예전 시대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풍성했을까요? 빈곤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과거 시대, 자녀 많이 낳았던 시대, 저는요 13명까지도 봤어요. 그때는 정말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많이 낳았어요. 과거의 문화생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끼니만 걱정했어요.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속지 맙시다. 내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낳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어째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하려는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희생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와봐. 여러분, 예전에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오직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희생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빈곤해도 자식을 낳아서 정말 힘이 붙이도록 키워냈습니다. 힘이 붙이도록.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이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을까? 희생정신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다 걸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희생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희생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희생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희생에 대한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희생에 대한 모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세요. 민족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잖아요. 빈곤의 극치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번영을 합니다. 민족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민족 위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번영과 고난과 번영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애굽을 갈 때에 그 수가 70명입니다.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70명의 인구가 번식하고 창성하여 강대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셉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 뭐 어린이, 부녀자,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은 되겠죠. 70명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번성을 했습니다. 번영해진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명 가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 번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키워 역사의 무대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영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살았으며, 또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민족적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번영하고 평안하고 풍성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장차 우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새 왕이 출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며 무거운 짐과 억압된 삶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주 긴 세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잊혀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잊혀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권력도 그래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공과 업적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할 때는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 살아보려고 왔지요. 그때 요셉은 애굽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왕으로부터 권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기대감. 야, 우리 형제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구나.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도 잠시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여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십시오. 나 잘났구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는다, 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나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십시오.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 그냥 내가 잘나. 여러분, 숙자한테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숙자. 누가 숙자씨 정말 나는 그대가 부러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노숙자한테 그럽니까? 안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났군요 이를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얘기에도 아멘도 안 하고 꾸벅꾸벅 쳐다만 보고
나 잘생긴 거 알아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천대가 잘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은요 그럽디다. 100개를 가진 사람이요 겨우 1개 가진 사람 부러워하더라니까. 웃겨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100개나 갖고 있는데 1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요. 당시 애굽왕은 최고의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겨우 노예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막 늘어나니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감은 적대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상상. 혼자. 10절 한번 읽어봐야 해요. 자, 이 애굽 왕의 상상인데 10절 시작.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애굽 왕이 상상을 해요. 만일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이들이 우리와 싸우는 그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하고 함께 우리에게 덤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절대 미워한 적 없는데 괜히 미워한다고. 없었어요? 나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 그럴 때 왜 목사님은 저를 사랑을 안 해줍니까? 사랑해 임마. 아니래. 그러니까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되냐? 그럼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애굽 왕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위기와 두려운 생각을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호의로 인하여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양을 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예? 어떤 바로 왕에 대적하려는 생각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그 경험했잖아요. 네?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으로 인하여 당하는 첫 번째 압제가 뭐냐? 노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감독자를 세우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하셉 건축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으며 과중한 노동으로 시달리죠.
11절 또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아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과중한 노동을 시켜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극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억제하려는 애굽의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을 하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사막에 던져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애굽 왕은 그 왕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고통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고통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복돌 긋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근데 이 엄하였더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알아요? 혹사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혹사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몸이 뭐 할 정도로? 으스러질 정도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몸이 으스러질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혹사를 당한 거예요.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번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처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으스러질 정도로 마음과 몸이 힘들어서 내 삶이 마치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영을 이루고 거대 민족이 되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번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